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항의에 영상 목소리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전 영상에 이어 오늘은 의식의 차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의식에 도달하기 이전의 오감이나 육감에 의한 인식, 지각, 지성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과정은 대상의 존재를 인지하는 과정이다. 이 대상에 대한 인지 과정을 사람들은 단순히 의식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의식은 단순히 대상의식을 가리킨다. 하지만 의식의 진리는 자기 의식이며 이 자기의식이 대상의식의 뿌리이다. 다른 대상에 대한 의식도 그 실체에 있어서 자기의식이다. 자기의식이란 단적으로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과 그 경계의 인식작용을 모두 포함한 매우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의식작용을 말한다. 의식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음미하고 검증하는 것이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대상에 대한 순수한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슈나무르티의 응시법이다. 의식은 한편으로는 대상을 향한 의식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자신의 자의식이다. 수행 과정에 대상의식이 사라지고 자기의식으로 고양되는 과정과 그 이치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경전이라 부른다. 무념, 무상, 무아, 무생법인의 과정이 경전의 요체이다. 예를 들면 선사가 제자에게 방망이 한 대 주고는 어떠한가 물으니 제자가 답하길 느낍니다 하니 그러면 이번에는 너가 나에게 방망이 한 대 줘봐라 하니 제자가 그렇게 하고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 감각 그대로이나 그 자체는 아니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감정에 끄달리며 사는 우리네 중생들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어쨌든 뭘 좀 알아야 제대로 살지요. 그래서 마음 공부도 하는 거고 아카식 레코드는 정신계,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업식, 기록기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업식이 존재합니다. 불가에서는 아래야식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야식이 전생, 현생, 후생을 살아가면서 영속적으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정보를 기록, 보관합니다. 업에 대한 정보가 업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식이 깊어지면 무의식이 나타나게 되고 무의식이 깊어지면 아래야식까지 현존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모든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는 녹음기와 같은 저장소가 바로 아카식 레코드입니다. 유식설에 의하면 중생이 지은 선악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모두 업이 돼 아래야식에 저장되는데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도 그 아래야식에 저장된 것이 업식에 의해 발현된 것이라는 견해가 곧 아래야식 연기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의 인식활동을 육식으로 설명했다. 즉 안, 이, 비, 설, 신 5가지 감각기관이 인식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라는 전오식과 정신 부분인 제6식인 의식을 합해서 육식으로 설명했다. 제6식인 의식의 뿌리가 되는 것이 제7식인 말라식이고 제7식 말라식보다 더 깊은 심층의식으로 제8식 아래야식이 존재한다. 말라식은 자아의식으로서 제6식보다 한 단계 깊은 마음의 세계이다. 우리가 흔히 직관이라 하고 그 직관의식이 말라식이다. 그리고 제7식 말라식의 뿌리가 제8식 아래야식이다. 즉 아래야식의 의지에서 말라식이 일어난다. 인도에서 유식학도들이 인간의 심리를 관찰해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세운 것이 말라식과 아래야식의 발견이라고 한다. 제8식 아래야식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정과 염, 선과 악 모두의 의지처가 되며 마음이 정이나 염이 되고 행동이 선이나 악이 되는 것은 그 근저에 아래야식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선악의 행위가 모두 아래야식에 저장된다는 말이다. 선업의 종자, 악업의 종자가 모두 아래야식에 저장된다는 것이다. 아래야식 자체가 오염의 근원일 수도 있고 청정의 근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제8식 아래야식이 자아의식 제7식과 대상의식 6식을 총괄해서 마음의 흐름에서 주체가 되는 잠재의식이다. 육식의 활동은 인식된 것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보존성이 없다. 육식의 업의 저장소가 되는 그것이 바로 제8식인 아레아식이란 것이다. 때문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육식이라는 존재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궁극적인 의지처가 아레아식인 것이다. 산스크리트어 아레야는 저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저장한다는 말인가? 종자를 저장하는 것이다. 그 종자가 업식으로 현행해서 육식의 활동을 되살린다.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하는 생각과 행동은 하나도 빠짐없이 종자로 변해 아레아식에 저장된다. 종자를 업이 남긴 흔적, 남겨진 습관적 기운이라는 의미에서 습기라고도 한다. 이 종자 또는 습기는 의식 제6식이나 의지 제7식보다 더 깊은 곳에 저장된다. 그 업이 남긴 종자가 함장돼 있는 곳이 바로 아레아식이다. 즉, 의식이나 의지보다 더 깊은 무의식적인 행동의 근원이 바로 아레아식식이다. 모든 일어난 일이나 생각들을 전부 받아들여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의식이 아레아식이다. 여러 행위가 필름에 찍히듯이 업이 돼 아레아식에 전부 저장되게 된다. 그래서 아레아식을 업장업의 창고라고도 한다. 즉, 육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작용이 제7식 말라식을 통해 아레아식으로 저장된다. 무시일의 각자가 해온 정신적 육체적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종자가 돼 제8식 아레아식에 저장된다. 마치 CCTV에 녹화 저장되듯이 아레아식에 저장되는 것을 훈습 혹은 습기라고 하는데, 좋은 종자와 나쁜 종자 모두 훈습시켜 저장해둔다. 그래서 아레아식을 종자식이라고도 한다. 한번 저장된 종자는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아레아식은 과거 행위의 온갖 잔상들을 저장하는 훈습작용을 한다. 우리가 잠자다가 꾸는 꿈은 제6의식의 영역인데, 전생 또는 이전에 내가 지은 행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8아레아식에 저장돼 있다가 꿈을 꿀 때 제6의식을 통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잔상들이 미래의 업을 일으키는 행위의 씨앗을 형성하기도 한다. 종자는 아레아식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 결과를 일으키는 특수한 에너지이다. 이처럼 아레아식은 모든 존재의 생명과 신체를 유지시켜 나가는 업력과 윤회의 심종자가 저장돼 있는 곳으로 일생 동안 끊어지지 않고 존재의 밑바탕에 있다가 알맞은 환경과 조건 등의 연을 만나면 업력이 원동력이 돼 업식으로 현행해서 다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저장된 종자가 다시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현행이라 하는데, 현행은 종자를 낳고 종자는 다시 현행을 낳는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행한 나쁜 생각과 행동은 나쁜 종자를 낳고 선한 생각과 행동은 선한 종자를 낳는다. 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다. 종자가 현행으로 나타날 때도 악한 종자는 반드시 악한 행동과 생각을 낳고 선한 종자는 선한 행동과 생각을 낳는다. 여기에서 인과응보, 업보 사상이 나온다. 자기가 한 행동과 생각이 빠짐없이 아레아식 속에 기록으로 남아있다가 그와 유사한 환경에 처하면 업식이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것이 아레아식 연기이다. 그리고 전생에서 이생으로, 이생에서 내세로 계속 이어지면서 세세생생 윤회하게 된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언젠가 육신은 죽게 된다. 일단 몸이 소멸하면 몸에 붙어 있던 5개의 감각기관이 사라지고 제6식도 사라진다. 육식이 사라지면 당연히 육식을 근거로 활동하던 제7식인 말라식도 사라지게 된다. 7식까지 사라지면 지금까지 숨어있던 제8식인 아레아식이 나타난다. 아레아식은 육신이 소멸돼도 우리가 생전에 지은 행위의 결과인 업을 씨앗처럼 품고 있기 때문에 종자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인 아레아식에는 모든 행위와 생각이 발생, 즉시 자동적으로 저장 입력된다. 행동하는 즉시, 생각하는 즉시 저장되는 의식의 저장 탱크, 선악의 저축 뱅크다. 이 아레아식은 육체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내생으로 이관된다고 한다. 이 아레아식에 저장된 종자가 바로 업이다.
그래서 전생의 업이란 전생의 아래 야식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죽으면 종자는 다른 모태를 만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이 바로 윤회이다. 결국 유식학에서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서 마음작용의 근본이 아래야식에 있다고 보는 학설이 아래야식 연기론이다. 따라서 여기에 저장돼 있는 업에 의해 내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아래야식이 윤회의 주체 혹은 실체라고 한다. 즉, 아래야식에 저장된 종자에 의해 일체 만법이 연기하는 것이 아래야 연기설이다. 경험세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일단 업이 되어 모두 아래야식의 습기의 잠재 형태로 내재돼 있다가 알맞은 연을 만나면 업력이 원동력이 돼 다시 생각하고 행동한다. 아래야식은 이처럼 모든 현상 일체 제법을 일으키는 가능력, 즉 종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자식이라고도 한다. 어떤 하나의 습기 곧 종자는 과거의 어떤 행위에 의해 새겨진 습기 또는 이식된 종자이다. 즉, 그 종자는 그 이전의 어떤 행위에 의해 이식된 것이다. 그리고 그 종자가 다시 싹이 터 행위로 노출됐다가 또 다시 종자를 이식시킨다. 예컨대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피해 상황과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극도로 민감하게 행동한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할 정도로 이해하기 힘들게 혹은 민감하게 혹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래야식에 저장된 종자가 업력에 의해 발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래야식에 저장된 습기를 말한다. 그리하여 어떤 때 당한 피해의식이 아래야식에 종자로 저장돼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병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경우 그 병적 요인이 아래야식에 종자로 저장돼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과의 사슬은 끝없이 흘러가므로 그 연원 또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아래야식은 언제부터 존재했으며 무엇이 아래야식이 존재하게 된 근본 원인인가라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유식학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간적으로는 무시일의 훈습이라 하며 존재의 근본 원인으로는 무명이라고 답한다. 무시일의 훈습은 무시 곧 시작 없는 영원한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종자를 아래야식에 훈습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아래야식을 근원체로 하는 마음의 활동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윤회하며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활동의 근본 원인을 무명에서 찾았다. 그래서 12연기에서 맨 처음 무명이 나오고 다음 행 그리고 식이 나온다. 무명 불여실지견 있는 대로 보지 못함은 어리석음이다. 유식학적으로 말하면 존재의 궁극적인 진실인 진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식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근본 원인을 무명이라고 했다. 무명을 근본 원인으로 해서 식은 끊임없이 유기적인 순환운동을 계속해 간다. 왜냐하면 무명으로 인해 일어나는 행위가 즉시 그 종자를 아래야식에 저장하고 그 종자는 성숙해서 새로운 다음 행위를 일으키고 새로운 행위는 또한 그 종자를 바로 아래야식에 새기기 때문이다. 즉, 현실의 행위와 그 종자가 서로 인과를 생성하는 관계 위에서 나와 우주는 존재해 간다. 현실의 행위가 그 종자라고 할 때 현실의 행위는 현실의 경험적인 것으로서 바로 업인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모든 인식활동이다. 유식학자 호법은 그것을 현행식이라 했다. 현행은 현실적으로 활동한다는 뜻이다. 이상과 같은 마음의 역학적인 구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종자로부터 현행식이 발생하는 과정을 종자생현행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식과 제7 말라식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발생한 현행식의 활동은 찰나생 찰나멸한다. 그것이 활동한 순간 그 작용은 또 아래야식에 종자를 훈습시킨다. 이 과정을 현행운종자라고 한다. 그런데 종자생현행과 현행운종자의 두 과정은 동일한 찰나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예로부터 삼법전전 인과동시라고 한다. 삼법은 종자 현행 종자를 말한다. 인과동시란 불교 고유의 찰나생멸설에 근거한다.
찰나생멸설은 어떤 행위, 인식은 한 찰나에 생멸한다는 견해이다. 즉, 어떤 하나의 인식은 발생과 동시에 종자를 아래야식에 심고 다음 찰나 그 인식은 이미 멸하고 없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것을 아래야식연기라고 한다. 예언의 근원을 쫓다 여기까지 왔네요.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자면 구도 과정에 아카식 레코드와 연결되는 지점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신통이 생기지만 그것을 써먹으려고 하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억압된 욕망이 부지불식간에 작동하여 일대 종사를 망치는 것이다. 깨달음의 종착역은 신과의 합일이다. 즉 다시 말해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아카식 레코드의 속성에서 말했듯이 우리를 포함해서 만물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수용한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분별도 없다. 신인의 영역은 그런 것이다. 신은 자신의 능력을 인간의 가슴 속에 숨겨두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슴의 소리를 듣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경쟁적이고 이기적이며 핵가족으로 인해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특히 말세에는 모든 선악이 다 드러나는 시기이라 비밀이 없다. 자신이 지은 업을 현생에 그대로 치르고 가야 한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래도 개망신은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문 밖으로 나가 만나는 사람도 없고 있다고 해도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다. 영상 만든다고 인터넷을 연결하고 유튜브를 켜면 온통 부정적인 뉴스이거나 견물생심을 끌어내는 홈쇼핑 아니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약 선전물과 아수라틱한 영상물이 대부분이다. 어디 눈 둘 곳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볼거리를 위해 영상을 만든다. 그래도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덜어 있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고 진실을 전하는 분은 귀하다. 그래도 신의 사랑으로 지상에 항상 한 분 이상의 스승님이 머문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스승은 한 번도 숨은 적이 없지만 그래도 그 분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 가슴속에 있는 신을 찾는 것보다는 쉬울 것입니다. 트럼프 저격 사건 예언으로 시작해서 삶의 본질에 대한 비밀까지 다 말했으니 이제 이야기꾼은 이만 물러갑니다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